아침밥 묵상 우리 목요일 본문이죠. 2월 20일부터 2월 23일 주일까지 예레미야 29장 24절부터 30장 24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선지자 생성서 기억하세요? 그리고 말씀 생성서 자기들 마음이라 그랬죠. 유다 백성들에게서는 선지자가 막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선지자에게서는 말씀이 막 만들어졌죠. 그래서 유다 백성과 거짓 선지자 똑같이 죽음 생성소가 돼버리게 된 것이다. 그런 말씀 제가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 전서, 예레미야의 바벨론 전서 기억하시죠? 집, 텃밥, 열매, 자녀, 번성, 평안, 희망, 온 마음, 드디어 나라를 얻는 것. 이게 영적인 생활하고 같이 맞물려 돌아갔습니다. 말씀, 마음, 순종, 제자, 교회, 나라, 희망, 온 마음, 나라 얻음. 그래서 그렇게 좀 돌아갔고요. 그리고 선지자 하나냐 얘기하면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은혜로운 패역한 선지자. 그죠? 은혜로움과 패역함이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패역함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꾸로 바꾸는 거라 그랬잖아요. 패역함인데. 그런데 이게 뭘로 나타났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 은혜롭죠. 패역한 거죠. 이게 하나냐 선지자인가요? 그래서 오늘 선지자 종류를 등급별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선지자도 등급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등급이 있는지 일단 이 설명을 들으시고 오늘 느헬람 사람 스마야가 어떤 등급에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겠다. 자, 본문. 자, 한번 보시죠. 일단은 A부터 쭉 했는데요. A 등급 최고잖아요, 최고. 그죠? 거짓 선지자입니다. 요게 보내지도 세우지도 않은 사람. 거짓 선지자죠. 그 다음에 듣지 못하는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요, 아예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듣지 못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듣지 못하는 선지자는 선지자로 불렀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말씀이 임하지 않는 거죠. 엘리 제사장은 거짓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죠. 그런데 음성을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는 사람이에요. 엘리 제사장 같은. 그래서 이렇게 듣지 못하는 선지자가 있다. 진짜 목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들어요. 진짜 목사로 부름받아서 신학 공부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경 66권을 제대로 해석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해당하죠. 듣지 못하는 목사. 목사는 목사예요. 근데 또 어떤 선지자가 있냐면 이 C등급이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는데 얘는 좀 보라색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C등급. 자기 이름으로 예언하는 선지자가 있다는 거죠. 누구 이름으로? 야, 이거는 얘는 정말 심각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예언할 때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잖아요. 근데 얘는 상태가 너무 심각해가지고요. 자기 이름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어버려서 모든 선지자, 제사장 위에 있는 서 있는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선지자예요. 이게 상당히 안 좋은 사람이고 이게 가장 어둡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이 사람은요 마치 예레미야가 했던 것처럼
예레미야도 사람 편에 보내서 이렇게 편지를 전달하고 글을 보내잖아요. 얘도 똑같이 흉내를 내요. 그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처럼 사람을 보내서 자신의 글을 이렇게 막 전달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등급 중에서 이 C 등급이 가장 상태가 어둡고 가장 안 좋은 사람이다. 그러면 마지막 제일 우리들이 안 쳐주는 사역자가 있어. 응? 이 제일 꼴찌 사역자, 핫바리 사역자, 그지? 손가락질 당하는 사역자, 제일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역자, 그죠? 경멸하는 사역자. 그게 뭐예요? 진짜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진짜 얘기하는 사역자. 이거는 이 시대가 싫어해요. 포장 잘하는 사람, 자기 것으로 포장 잘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유창하고 유식하게 하는 사람들 굉장히 좋아하죠. 이렇게 원색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역자는 인기 꼴등이에요. 꼴등. 꼴등. 그게 바로 좀 D급입니다. 이게. 참 선지자는 D급이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씀이 임해서 보냄을 받은 선지자. 이 사람이 바로 D급.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왜? 그 입술에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죠? 듣기가 좀 싫죠. 거북스럽고. 좀 적당히 해주길 바라고, 그리고 웬만치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은혜만 끼치면 되는 거지, 너무 깊숙하게 들어오는 건 싫은 거죠. 그래서 말씀이 선택해서 세워서 말씀이 임해 보내셔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선지자가 이 시대는 정말 싫어하는 D급 선지자가 되겠다. 그럼 오늘 본문은 이 느엘람 사람 스마야, 이 스마야는 몇 급일까요? 예, 여기 오늘 C급 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느엘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냐. 내가 봐봐, 내 이름으로 나오죠. 자, 이 아주 어두운, 제일 어두운 이 선지자는 예언을 할 때 누구 이름으로 예언을 해요? 자기 이름으로. 아, 나 이런 인간 처음 봐요, 진짜. 그죠? 오늘날은 자기 이름으로 자꾸 얘기하는 사람 누구죠? 자기 이름으로. 제일 어두운 곳. 어디가 제일 어두워요? 교황이잖아요, 교황. 교황이 자기 이름으로 얘기하지 뭐. 그죠?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어두운 곳은 교황청. 거기가 제일 어둡죠?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부가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교황이라니까, 교황. 황제가 됐잖아요. 자기가 완전히 왕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스마야도 지금 모든 제사장, 모든 백성, 모든 선지자에게 지금 글을 자기 이름으로 보내는 거예요. 한 교단, 그럼 우리는 합동측이지만 합동총회장이 한국교회 전체를 대표하지는 않아요. 우리 교단에서만 총회장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전체 완전히 다 총괄을 해가지고요. 이 사람이 글을 해가지고 딱 보내는 거예요. 아니, 미친 짓을 하는 선지자를 왜 가만히 둬? 선지자 노릇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목에다 매가지고 멍에를 매서 그런 자들 때려줘야지. 너는 성전 총감독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을 너를 그래서 세워뒀는데 그 미친 짓 하는 예레미야를, 선지자 노릇하는 예레미야를 어떻게 목에다 멍에를 안 매고 이렇게 이러죠. 글을 딱 보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내용에 보면 누구에게 글을 보내냐면 모든 백성, 그 다음에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누구? 스바냐. 이게 이제 부제사장이라고 그랬죠. 즉 총감독이에요. 모든 제사장, 이렇게 봐봐요. 그러니까 나라의 모든 제사장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누구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글을 보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지금 성전 감독자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네. 성전 총 감독자가 꽤 높지요. 성전의 모든 것을 총 감독하는 그 사람을 야단치는 사람인 거예요. 글을 보내서. 그리고 모든 제사장의 글을 딱.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성전 총 감독이 이 얘기를 듣고 예. 예레미야는 들으시오. 스마야가 이렇게 말합디다. 이렇게 글을 읽어주는 걸로 봐서 스마야의 파워는 굉장히 모든 성전의 모든 제사장보다 더. 그래서 내가 제목을 붙여. 뭐라고 이름 제목 붙였을까요? 그게 교황 선지자. 아시겠습니까? 구약에도 교황이 있었다는 사실을. 재밌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정말 심각해도 너무 심각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얘기예요. 너를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이런 미친 자와. 누가 미친 것 같아요? 네, 본인이 미쳤죠. 그래서 항상 미쳤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미친 거예요. 그거 아시죠? 항상 누가 교만하냐면 누가 교만해요? 교만하다고 말하는 놈이 교만한 거예요. 항상 뭔가를 말씀을 가르치면 늘 얻어먹는 욕이 뭐냐면 교만해. 당신 이렇게 너무 교만해. 나는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잖아요. 그럼 뭐라 그러면 공격이 들어오냐면 저 교만하다고. 네가 뭔데 그렇게 얘기하냐. 내가 뭐라 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전달했을 뿐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했는데 왜 나보고 교만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누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요. 싸워요. 말씀을 전하는 자와 싸워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말씀을 들으면서 겸손하게 듣지를 않아요. 그런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저 사람 교만하네.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맞는 말이네. 그래 내가 잘못했지. 그래 우리가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이렇게 근데 뭐래요? 교만한 사람은 이 들을 기가 없기 때문에 마음이 이게 부딪혀요. 진실을 얘기하고 진짜를 얘기하면 마음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 사람 이렇게 교만해. 이렇게. 우리도 그렇게 해. 너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가서 다 조사해 보면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런데 마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보고 미친 자라 그래요. 그럼 누가 미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레미야는 참 선지자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 예레미야에게 미쳤다고 그러는 건 누가 미친 거예요? 스마야가 미친 거지. 그죠? 그래서 스마일인가? 미쳐서? 미친 사람 계속 웃고 다니잖아요. 선지자 노릇. 진짜 지는 뭐 교황 노릇을 하고 앉아 있으면서 무슨 예레미야 보고 선지자 노릇하고 있대. 사실 원어로 보면 이게 자칭 선지자거든. 누가 자칭으로 선지자 노릇 하고 있는 거야? 본인이 지금 하고 계신 거야. 그래서 자칭 선지자 노릇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예수님도 들어먹었던 욕이죠. 저희가 자칭 메시아라고 그런다. 저희가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다. 예수님도 미쳤다는 소리 많이 듣고요. 자, 그래서 뭐 하냐면 너를 성전 감독으로 세운 것은 이런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하는 자를 목에 멍에를 씌워서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이거늘. 아까 하나냐 같은 경우는 목에 이 나무 목을 이렇게 딱 자르니까 쇠고랑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쇠고랑을. 근데 얘는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저런 미친 자를 나무 고랑과 쇠고랑으로 목을 매가지고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그 얘네들은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걸 보면서 이런 의문점을 가져요. 뭐냐면 목사님, 저 사람들은 진짜 저건 거짓말인데 왜 저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자기가 지금 거짓말인 걸 알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이게 우리들 뇌 구조에게는 좀 안 맞아요, 여러분. 왜 안 맞으면 우리는 이렇게 버젓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버젓이 이렇게 거짓말로 사람들 앞에 듣지도 않았는데 들었다고 그러고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집사님, 제가 어제 집사님 꿈을 꿨거든요. 근데 집사님 조금 기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신장 쪽이 안 좋으실 것 같아요. 어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그 신부정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7일 동안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또 회개의 제물도 좀 올리시고. 이거 하는 거지. 결국은 목적이 뭐야? 돈 있지. 금박. 이 골드 빨아가는 돈. 이게 이제 목적인 거지. 여러분 강대상에서 이런 거를 내가 안 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없죠. 네, 해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답에 이 힌트가 나오는데요. 그 율법 가리키는 자들 아시죠? 그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선지자들을 너희 조상들이 죽였지 않냐. 이런. 그죠? 너희들은 그 후손들이다. 근데 너희들이 비석을 꾸미고 있다. 예수님의 평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선지자를 이렇게 죽이고 선지 괴롭히는 이 사람들은 지금 바리새인과 그들의 조상이죠. 즉 바리새인 보고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무슨 자손?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손들아. 지금 이게 누구예요? 독사. 독사는 뭐 하는 사람? 살인하고 뭐 하는 사람? 뭘로 살인해? 하와를 뭘로 살인했어요? 그렇죠. 거짓말. 그래서 얘네들 과는 독사과예요. 뱀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귀의 종들이 나라를 망가뜨리는 거고요. 마귀의 종들이 교회를 망가뜨리는 거고요. 마귀의 종들이 성도들을 다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말하는 목적은 뭘까요? 죽이기 위함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설교를 분별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포로지에 간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너 집 지어, 밭 갈아, 열매 먹어, 자손 번성해 쭉 내려오면서 뭐에 속지 말라 그래요? 거짓 선지자. 심지어 네가 꾼 꿈도 고지곧대로 믿지 말라. 분별해라. 누누이 강조하는 게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거기에 딱 걸려들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바르게 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자기 자신을 세우고, 여러분이 자녀들을 아무리 바르게 해서, 여러분의 말을 잘 듣는 사람 만들어버리면 뭐해? 여러분이 쫓아가는 게 거짓 선지자의 말이면, 한꺼번에 싹 다 죽는 거지. 교회도 끝나는 거고, 나라도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 사람들 왜 그러는 거야? 우리 머리로는, 구조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거 다 거짓말이야. 이거 다 의도된 거짓말들이라고. 알겠어요? 이런 사람이 있다 없다? 이런 사역자들이 많다 적다? 많다. 신학교도 너무 많고, 그죠? 신학생들도 너무 많고, 그 가운데 그 사람들이 공부 안 하는 사람 너무 많으시고, 그런 분들이 저 옆에서 나와서 다 목사하고 계시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6개월짜리 신학교도 너무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르고 분별하고 분별하셔야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다고 또 딱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신학 훈련을 하는 것도
건전한 교단에서, 그죠? 건전한 신학을 배우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또 그런 사람들도 이상한 사람 많잖아요. 그것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야. 그래서 신학교도 어디에 나오셨는지, 우리 목사님이 신학을 어디 나왔는지, 신학대학원을 어디에 나왔는지, 이건 기초 중에 기초야. 그래서 그런 좀 그런 제대로 된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해봤자 신학 잘 몰라, 여러분. 일반대 4년 나와가지고 신대원 3년 공부해가지고 신대원 3년 공부해가지고 무슨 신학을 알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신학교를 나왔는지, 어떤 신학대학원을 나왔는지, 이것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거예요. 그걸 건강한 교회를 나와도 수도 없이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 되게 많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준비해야 될 이런 것들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알겠어요? 자, 제가 꼭 뭐 총신을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예, 이거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래서 혹시 이 설교를 듣는 분들 계시면 꼭 뒤져보시고 확인하시고, 그리고 무슨 뭐 이상한 뭐 6개월짜리 총회 신학 뭐 이런 거는 반드시 걸르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아나도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을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나야 하리니. 올해 70년이라고 그랬죠.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돼야 안 돼요? 성취가 되죠. 그래서 이들의 거짓은 성취가 안 돼요. 곧 들통이 나는 거예요. 희한하다. 희한하다. 야, 돌아온다며. 2년 지난다면 어떡할 건데? 2년이라 그랬지? 그러면 거짓말 했잖아? 이거 2년 지나서 너 안 돌아오면 너 어떡할 거야? 그러면 온팡 책임을 다져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줄 때, 사람들이 또 청년들이 이거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스바냐는 예레미야에게 이런 걸 가서 알려줬는데 좀 이 스바냐는 좀 이 선한 사람인가요? 그런데 주석에는 좀 이렇게 뭐 호의적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호의적인 걸 말 잘 듣는 거지? 그놈이지 무슨 뭘 호의적이야. 여러분 성전의 총 감독인데 그럼 벌써 왕에게가 뭐라고 얘기했어야 돼? 왕이여, 예레미야의 말을 들으십시오. 그러는 거 안 그러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떻게 이게 호의적이야? 주석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같이 짝짝꿍 그놈인 거고 다 같이 간통성인 거지. 가서 왜 읽어줘 이거를? 너를 미친 짓 이거 읽어줘 왜? 예레미야 미친놈, 이래 미친놈이라는 거 아니야? 이게 무슨 호의적인 거예요? 그놈인 거지. 그래서 이게 똑같이 해먹는 놈들인 거야 이게 지금. 자,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자 들려줬어요. 근데 딱 들려줄 때 이제 말씀이 또 예레미야에게 확 임하는 거야. 말씀하시네. 말씀하신다. 그래서 가슴으로 말씀이 확 들리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가슴으로 확 들려버리면요, 뭐 이렇게 받아 적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 이해가 다 되고 무슨 말이 다 그냥 한꺼번에 한 번에 이해가 빡 되는 거야. 그죠? 은사 있는 사람은 알아. 그냥 이게 들리면 긴 말 안 하시고 그냥 벌써 다 이해가 돼. 여기서 다 이해가 돼. 그래서 그냥 이렇게 설명만 하면 되는 거야. 이게. 그래? 그 긴 말씀을 언제 이거 잊어버리고 이거 다 적어야 되는데. 그죠? 적는 거 못 봤죠? 그래서 그냥 가슴으로 들리면 이 가슴으로 음성을 들어본 사람은 알아요. 그냥 이해가 되는 거야. 성경도 마찬가지. 임해요. 뭐라 그러면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전언이라는 것은 편지를 보낸다는 뜻이에요. 느엘렘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대상이 말씀이 임할 때 걔가 편지를 가서 읽어줬잖아요. 그럼 말씀이 임하면 스마야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너 가서 스마야한테 가서 얘기를 해. 근데 여기는 누구한테 얘기하면 포로한테 가서 얘기해.
그러니까 직접 왔잖아요. 그럼 직접 치질 않아요. 그냥 얘에 대한 얘기를 누구한테 얘기해? 포로로 끌려간 사람한테 얘기해. 왜? 확인하라고. 얘가 한 말이 맞는지, 주님이 하신 말이 맞는지. 자, 포로들이 확인해요. 뭘 확인해요? 이제 얘와 얘 후손들이 느부갓네살에게 어떻게 죽는지를 포로에 있는 사람들이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주님은 누구를 지금 지키길 원하는 거예요? 누구를 지금 속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세울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증험이 성취가 진짜라는 거를 지금 여기서 왔는데 얘한테는 얘기 안 해요. 얘의 거짓 선지자의 이 교황 선지자의 운명은 미래는 어떻게 된다? 이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이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미리 얘기를 해주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진짜네. 이렇게 돼서 이들은 이제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겠죠. 그래서 지금 왔는데 얘한테는 얘기 안 해요. 그래서 포로한테 가서 편지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뭐를 믿게 한다? 거짓을 믿게 한다. 자, 거짓을 믿게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단어로? 여호와께 패역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건 뭐예요? 거짓을 믿게 하는 거 싫어하는 거죠. 요건 여호와께 패역한 짓이에요. 그래서 거짓을 믿게 하는 것만큼은 사역자들이 해서는 안 되는데 겁이 없죠? 네? 집사님 내가 꿈을 꿨는데 그죠? 겁이 없죠? 겁이 없어요. 안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런 거짓말 할 수 있겠어요? 거짓말을 한다는 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전혀 없다는 뜻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목양을 하고 목회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늑대 발. 늑대 발톱에 여기 칼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양을 잡아먹는 거지. 전혀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죠? 우리는 그냥 주님은 전혀 사랑스럽게 보는데도 우리는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해? 나는 이제 망할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너무 그래서 이게 내 생각과 상상과 하나님이 나를 보는 거하고 막 안 맞아. 어떻게 안 맞아? 이 교만한 놈들은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내 말 한마디면 이제 이 불의한 놈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런데 하나님 의로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내 아들로 부르시고 내 자녀로 부르시고 머리털까지 써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는데 우리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 하나님이 나 심판할 거야. 하나님 나 죽이실 거야. 하나님이 나 정말 미워할 거야. 하나님이 나 심판하실 거야. 진짜 사랑받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해. 근데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나 하나님께 사랑받아 이렇게 얘기한다. 근데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두렵고 나는 심판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죠? 있죠 여기? 예, 사랑받고 있어요. 이거 봐, 얼굴 봐봐. 안 믿는 거 봐봐. 우리는 죽는 사람인 거지 그냥 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들은 늘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거지. 그죠? 자, 그래서 거짓을 믿게 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 보라 내가 느엘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봐봐요. 이렇게 패역한 사람은요. 그와 누구까지 벌해요? 자손까지 벌합니다. 여기 패역이라는 말 나오죠?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손까지 어떻게 돼요? 자손까지 다 죽는 거예요. 요런 거 정말
말 함부로 하고 거짓 선지자들 요런 것 좀 읽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요 본문. 그죠? 요런 거 좀 복사해 가지고 페이스북에 막 좀 할까요? 올릴까요? 그러면 좀 이 거짓말하고 막 그죠? 하나님 음성 아닌데 하나님 음성이라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요거 좀 복사해서 그 멕시코 선교사 좀 보내줘봐. 이런 짓 하지 말라. 그동안 가르쳤던 사람들 다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이거 전달해 주래요. 그리고 요 구절 좀 가서 좀 보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 귀신이라고. 알겠죠? 좀 깨달아야 돼. 더 이상 이렇게 거짓을 믿지 말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금 속이고 다니고 있어요. 그 사람이. 그죠? 유튜브 보세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조회수가 있고 그 사람들 말을 믿는지. 요 본문 해가지고 자손까지 다 하나님께서 심판한다고 그러셨어요. 요거 복사해서 그동안 만났던 그 사람들 다 보내줘 가서. 백성 중에 살아. 그리고 내 백성에게 행할 이 복된 일이라는 거 뭘까요? 다시 건축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설교에 이제 하나님 백성 건축 설계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복된 일, 나라를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들을 이제 볼 사람이 없으니까 포로를 끌려가서 못 돌아온다는 얘기고 죽는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거짓을 믿게 해서는 우리가 안 되겠습니다. 아멘. 네. 자, 됐죠? 그래서 이게 교황 선지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 이제 진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지금 임합니다. 앞에 부분에서는 지금 그 폐역을 믿게 하는 교황 선지자에 대한 말을 해죠. 그죠? 폐역한 말이죠. 근데 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을 때는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걸 어디다가 기록을 하라 그래요? 내가 준 모든 말을 어디다가? 책에 기록하라. 여기 퀴즈 낼게요. 왜 책에 기록하라 하셨을까요? 네? 네? 후대에게. 또 다른 분은 어떤 제가 한 설교의 같은 맥락으로 책에 기록하는 목적은 뭐예요? 그렇지. 증거, 증언. 정답. 책에 기록하면요, 이거를 다시 말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일단 책에 한번 딱 기록해. 여러분 우리가 계약서를 쓰잖아요. 계약서를 왜 써요? 말을 안 들을 때 이 계약서 쓴 걸 딱 보여주면 이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책에 기록을 하라고 하는 것은 빼도 박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기록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책에 기록해요, 안 해요? 책에 기록을 안 해요. 성령 사역자의 음성은 책에 기록하지 않아요. 말씀 사역자는 기록된 글을 가르쳐요. 왜? 기록된 글은 빼도 박도 못해요. 그리고 기록된 성경은 뭐예요? 몇 천 년부터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신학의 위대한 업적을 남긴 많은 연구가들이, 그죠? 이렇게 수없이 연구를 해서 지금까지 성경이라는 건 진리의 말씀으로 지금 살아남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 성경을 도전질하고 성경을 난도질하고 무슨 문학 비평, 무슨 역사 비평, 무슨 편집 비평, 이런 말을 해가지고요, 이 성경을 이거는 문학 작품이야, 이거는 뭐 어디서 끼어 들어온 거야, 이거는 뭐 그렇게 수없이 공격을 당했어도 성경은 오늘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표준과 기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으면 책에 기록하는 거야. 누군가 책을 내잖아요. 이건 딱 잡히는 거예요, 사실은. 아는 사람이 그거 보잖아요. 신학자들도 뭐 가지고 서로 이렇게 비평해요, 비판하고. 그들이 쓴 책을 가지고 비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이 이게 잘못했다 그러면 저쪽에서 또 비평에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책을 냈잖아요. 여러분 유명한 또 다른 목사님 얘기하지 말라는데 그 유명한 신학자들이 존경하는 그 박 목사님 있잖아요. 책 요한복음 내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책이 남아있어요. 지금 저한테. 책이 그렇게 남아있다고.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한 것은 그냥 설명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래. 그 유명한 목사님이 쓴 책에 남아있다니까 그게. 모든 신학생들이 좋아하고 모든 목사님들이 좋아하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 안 맞아요. 그 말대로 하면. 그게. 책을 낸다는 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책을 낸다는 건 누구든지 냈어요. 그걸 보고 아는 사람이 맘만 먹고 진짜 맘만 먹고 이거 뒤지잖아요. 요건 요렇게 잘못된 겁니다. 싹 해서 그걸 딱 내면요. 꼼짝없어요. 근데 싸움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하는 것 뿐인 거죠. 그게. 그래서 책에 기록한다는 것은 틀림이 없다. 그리고 책에 기록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이 책을 자 보시오. 이 책에 벌써 이렇게 되는 거 미리 말씀하셔서 다 적어놨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지자의 말은 책에 기록해도 괜찮다. 왜? 그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책에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제 뭐라고 기록된 보세요. 돌아오게 하리라야. 자,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당연히 돌아왔죠. 그러니까 책에 기록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2년 안에 돌아오게 하리라. 이거 책에 이런 거 기록하면 그렇죠. 이게 2년 안에 이 뻥쳤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자, 뭐라고 기록해 볼까요? 돌아오게 할 날이 오리니 내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어떤 땅이냐면 또 나오는 거잖아요. 그 땅으로 돌아오게. 이게 명확하게 해야 돼. 또 돌아오는데 이 땅 저 땅 그러면 안 돼. 그죠? 바벨론 저 깊숙하게 들어갔는데 또 돌아왔다. 이렇게 하면 안 돼. 내 조상에게 준 그 땅이라고. 그 땅을 차지하리라. 나왔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 하신 말씀이 이렇다. 자,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우며 평안함이 아니로다. 먼저 돌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뭘 얘기를 하냐면 나라가 얼마나 심각하게 망가지는 것도 기록되어요. 뭐냐면 남자는 해산하지 않죠. 그 남자가 해산하는 것처럼 여기를 하고 얼굴이 새파래지는 거야. 이런 날을 무슨 날이라 그래? 엄청난 날. 나 이거 못 봤어 이거? 무슨 그날이 어딨어. 엄청난 날이지. 남자들이 해산하는 것처럼 여기를 잡고 얼굴이 새파래지는 날. 어쩐 날? 엄청난. 여러분 엄청난 날 맞으시면 안 돼요. 엄청났어. 이러면 안 돼요. 알겠어요? 그날은 환난의 때, 야곱의 환난의 때. 그래서 이 본문에는 그날이 두 번 나오는데 두 종류의 그날이 나와요. 첫 번째의 그날은 엄청난 날이고요. 환난의 날이고요. 그 다음에 그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몽에서 멍에를 끌어서 다시 돌아오는 날. 자, 그날 두 가지 있어요. 그럼 이 그날 요 두 개에 속해져 있는 이 안에 담겨진 뜻은 뭘까요? 요 그날 두 개에 이 그날 두 종류의 그날에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 그날은 심판이죠. 하나님의 공의죠. 두 번째 그날은요. 구원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요 날 두 개를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시고 어떻게 통치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날이 두 날인 거예요. 그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날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죠. 한쪽 날은 뭐예요? 공의! 한쪽 날은 사랑.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징계해. 말 안 들으면 공의로. 이게 사랑이지? 그리고 또 어떻게? 징계하고 난 다음에 또 구원해. 고쳐. 요게 양날검.
요게 성령의 검이에요. 그래서 한쪽 날이 없는 건 뭐예요? 그거는 성령의 검이 아니겠죠. 그날과 그날이 있어야 그게 진짜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돼요? 정확한 공의, 그리고 훈련, 징계, 그 다음에 구원. 주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하지, 무조건, 그래. 저거를 그냥, 그 말만 하면 뭐예요? 엎드려 뻗쳐, 이 새끼야!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다시 살려야지. 뭐 말만, 제가 저걸 다리 몽둥이를, 그럼 분질러! 그러면. 말만 분지르지 말고. 그게 뭐가 공이에요, 그게? 너 엎드려 뻗쳐. 이 자식 어디서 거짓말, 그리고 그냥 빡 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응? 맞을 만한 그 짓을 했으면 맞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없지요. 권사님들, 새끼들 그렇게 안 기르죠. 그래서 애들 이해가 또 안 되는 거. 나는요, 내가 너무 그냥 애를요, 너무 잡아가지고, 애를 너무 잡았는데 그 모양이 됐냐? 말을 정확하게 해. 무슨 애를 잡아가지고 그 모양이 됐어. 애를 안 잡았으니까 그동안 그 모양이 된 거지나. 정직하게 얘기를 해야지. 내가 너무너무 잡아서 애가 그렇게. 그날과 그날이 있어요. 이거 언어 유희라는 거 아시죠? 제가 이거를, 나를 어떻게 검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쪽 검, 공이죠. 구원하는 이 날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죠. 사랑이죠. 하나님은 이 칼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훈련하시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 날이 있고 그 날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한쪽 날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공의가 없어요. 뭐만 있어요? 은혜만 있잖아. 잘못해도 그냥 넘어가. 그냥, 버릇을 똑바로 고쳐놓고, 완전 안 되면 분명히 따져 물고, 다시 확인하고, 할 때까지. 그런 게 안 되니까 애들이, 교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교황? 이상한데? 지황이 있구나, 지황. 집에서 황제야. 집황. 이상한데, 또? 가황. 가황은 또, 트로트 가황, 그날 두 개가 있어야 된다. 인생이 이 그날 두 개가 없기 때문에 인생들이 그렇게 오만망자하게 사는 것이다. 그래서 그날은 또 멍에를 꺾고 이제 내 포박을 끊고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래서 이제 뭐를 섬기게 해요? 여호와를 섬기고 세울 그들의 왕 이제 다윗을 섬기리라. 그 다시 구원이 일어나는 모습이에요. 누구를 섬겨요? 둘을 섬겨야 돼요. 첫 번째 뭐예요? 여호와 섬겨요. 두 번째는 왕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와 이 왕은 같이 붙어 있죠. 그래서 이 왕은 여호와의 말씀의 종인 사람인 거야. 그래서 말씀대로 다스리는 사람이야. 그래서 백성들은 그 왕을 섬기게 되는 것이지. 요게 이제 회복된 모습이에요. 요게. 그래서 계속 이제 이렇게 또 막 얘기해요. 위에는 그냥 엄청난 날인데 밑에는 뭐예요? 놀라지 말라 날이에요. 그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먼 곳으로 너를 구원할 거다. 내 자손을 사로잡힌 곳에서 구원할 거다. 야곱이 이제 어떻게 살아요? 태평과 안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자, 위에 날, 엄청난 날, 얼굴 새파래. 밑에는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 이방에서 돌아오게 만들 거야. 태평과 안락을 내가 허락해 줄 거야. 자, 두 개가 같이 있죠? 그러나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이제 회복했어? 살아야 돼. 그 살 때 두 날이 같이 있나 한번 봐봐요. 맨 밑바닥 본문 확인. 두 날이, 그러나 내가 뭐에 따라? 법에 따라. 이 날은 바로 공의의 날이죠. 미슈파트란 말이야. 공의에 따라 너를 뭐 할 거야? 징계할 거야. 자, 날 있어요, 없어요? 날 있죠? 결코 무지한 자로만 여기지 않을 거야. 이렇게 다 회복하고 태평하고 안락하게 만든 다음에도 무슨 날이 있어? 공의의 날이 있다고. 법이 있다고. 법대로 내가 너를 징계할 거야. 징계가 있다고. 징계가. 징계를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요, 아비의 징계, 아비의 훈계, 아비의 가르침이라고 보시면 돼요. 징계는 뭐라고요? 예, 훈계예요.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삶 속에서 징계를 당할 때가 있죠. 그때가 어떤 때냐면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뭐 하는 거예요? 징계한다는 건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징계가 가르침이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 징계를 뭐라고 그러냐면요, 재앙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을 때 이게 재앙이라고 그러질 않아. 아비가 자식에게 재앙을 주는 게 어딨어? 아비는 자식을 징계를 하는 거지 재앙을 주는 게 아니야. 심판을 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졌어.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교훈하고 훈계하고 징계를 하는 거지 무슨 심판을 하지 않는다고. 자식들은.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두 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회복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뭐가 돌아가야 돼? 미슈파트. 이 법령이 돌아가야 돼. 거기에 맞게 뭐가? 징계가 또 계속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완전히 걷어냈죠. 이건 다시 회복했죠. 회복하고 난 다음에서 이 태평하게 사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법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침이 계속 일어날 거다. 그래서 이 테두리 안에서 징계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법이에요. 사람이 징계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애들을 징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잘 들어요. 애가 망나니가 돼요. 여러분 머리 꼭대기 위에 앉아가지고 너를 조종을 한다니까, 엄마를. 잘못하면 분명히 잘못한 걸 얘기를 하고 잘한 건 잘했다고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나쁜 버릇이 들지 않도록 어릴 때부터 굽은 길을 가지 않도록 고든 길이 무엇인지를 어릴 때부터 똑바로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야. 뭘 뒤를 봐, 예성아. 엄마를 이렇게 딱, 왜 엄마를 본 거야, 이렇게. 엄마, 나 좀 그렇게 좀 가르쳐봐. 엄마 왜 나를 이렇게 안 가르쳐? 엄마 가르쳐? 예, 가르쳐? 똑바른 길 가는 거야. 이제 안 가면 이제 엄마한테 이제 맴매데이 가는 거야, 맴매데이. 영준이 어디 갔나? 영준이, 알았어? 자꾸 이제 거짓말하고 막 이러면 엄마한테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 맞아야 돼, 맴매데이. 영준이 하면 이럴 것 같아. 매를 지가 갖고 와서 엄마 3대만 때려. 그랬다가 넌 나한테 10대 맞을 줄 알아. 엄마가 정하는 거야, 맴매도. 알았어? 아니, 알았어. 엄마 3대만 때려. 애들을 잘 못 가르치면 이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날과 그날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날과 그날로 이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안에서 늘 그날로 살래요? 아니면 그날로 살래요? 어느 날이 좋으세요? 그 날이 좋겠죠.
그러면 우리가 말씀대로 매일 순종하면서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예수님 때문에 그 날이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케이.